우리 조금 아까 찬송가 318장 불렀습니다. 거기 3절에 가서 보니까 시간이 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살이 뭔지 모르니까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그래서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이며 가리우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드고아 출신의 한 여인이 다윗 왕 앞에 와서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에다 물 쏟으면 그거 다시 거둘 수 있어요? 없죠. 우리 인생이 땅에 쏟아놓은 그와 같은 물과 같이 다시 거둘 수 없는 이와 같은 물과 같이 또 화살과 같이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59년생입니다. 이번 5월은 제게 참 상당히 큰 의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날을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생일 지키고 뭐 교회 하면 1주년 행사, 2주년 행사, 10주년 행사, 아마 앞으로 교회가 존속이 되면 알겠지만 제 입에서 무슨 기념 행사 하자, 1주년, 2주년, 3주년 그런 거 하자 그런 얘기 아마 못 들을 겁니다. 뭐 아마 집사님이나 누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할 수 없이 그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아마 제 입에서는 무슨 뭐 주년 기념 행사 이런 얘기 아마 안 할 거예요.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5월은 제게 좀 조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제 간증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88년 5월에 제가 5월 이맘때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그게 큰 자랑이나 여러분의 그걸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데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게 딸이 셋 있는데 큰아이가 다 커서 이제 3년 전에 시집가고 엊그제 5월 21일 금요일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큰아이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제가 졸업식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이 되면서 마음속에 상당히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아무리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래도 가긴 가야 될 텐데 사실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이유들이 있고 해서 이번에 가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 5월에 둘째도 대학을 졸업하고 또 셋째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하여튼 5월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특별히 내가 낳은 큰아이가 22년 전에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돼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워낙 감정이 제가 없는 사람인데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요새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나와서 반공 포로로 이 남한 땅에 정착을 했고 저희 어머니는 조실부모 하셔서 여기서 어려서부터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남 땅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아들 셋 키우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아팠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경기하다가 그날 죽어서 저희 아버지가 직접 아이를 싸서 산에다가 묻고 그렇게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콩나물 장사도 하고 잡화가게도 하고 고춧가게도 하고 연탄도 팔고 식당도 하고 어렵게 이렇게 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아들 셋 다 키워서 그래서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해서 이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982년 9월에 만 22살 됐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뭐 유학을 간다든가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빨리 대학교 졸업해서 병역 면제가 되는 이 특수업체에 가서 그래서 배 짓는 데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이러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꿈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대학교 졸업하기 바로 전에 토플 시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전혀 재정적인 그러한 도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제 장학금을 받게 돼서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또 간 다음에 83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85년 1월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88년 5월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왜 오늘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 큰아이는 캐나다에서 낳았습니다. 1984년 12월에 낳았는데 원래 예정은 한 달 더 있어야 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양수가 터져갖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한 달 먼저 나왔습니다. 캐나다에 그때 살던 데가 캘거리라고 하는데요. 캘거리는 동계올림픽 열린대요. 겨울에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차도 없고 그래서 아기를 병원에 두고 제 아내가 걸어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맨 마지막에는 아파트값 낼 돈이 없어서 제가 야반도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5년 1월에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메릴랜드 대학에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다른 학생들과 달리 미국의 표준연구소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그런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88년도에 이제 공부가 끝난 이후에는 또 4년 동안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또 92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다닌 인하대학교에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그래서 92년부터 올해 이제 19년째 인하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 가서 사는 동안에 성경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지난 한 15년 동안 정말 많은 고민하고 또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하다가 결국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이렇게 출간해서 이 성경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이 모양일까? 이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나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헤매다가 결국 10년 전에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뜻대로 이것이 되지 않고 교회가 망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선장을 하다가 선장이 배를 산으로 이끌고 가니까 교회가 뭐 온전하게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일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망할까 이렇게 해서 또 엄청나게 낙심이 돼서 그래서 어려움 많이 겪다가 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여기 부천에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알리고 있고, 또 저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CCTV라고 하는 그런 케이블 TV를 통해서 일주일에 3번씩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또 세 딸들 다 자라서 공부하게 해주셨고, 또 좋은 사이도 주셨습니다. 결혼 이후에 미국, 캐나다 살면서 수십 차례 이사 다녔는데, 하여튼 지금 또 하나님께서 과분할 정도로 좋은 그와 같은 집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도 수십 대 타봤어요. 세상에서 좋다는 그런 차도 다 소유하고 다 타봤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는데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서 비행기 마일리지가 130만 마일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일반표를 타고 그냥 가도 그 앞에서 비즈니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면 또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표로 자꾸 바꿔줘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연구하는 것도 잘 돼서 연구비도 많이 따서 학교에 기여도 했고, 학술상도 타고, 강의평가도 잘 받고, 하여튼 뭐 지금까지 많은 그러한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게 불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성격도 하여튼 이전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져서 유순해졌고, 이해심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뭐 아직 부족하지만, 근데 이 모든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날이 갈수록 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모든 것에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내와 내 가족이 정말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 재정 때문에 많은 그런 곤란을 받고 있어요. 엊그제 딸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학교 다니면서 빚을 얼마나 졌냐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을 졌다 그래요. 첫째 딸이 1억 5천만 원, 둘째 딸이 5천만 원. 그래서 지금 빚지고 있어요. 뭐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딱 그렇게 빚지고선 우리 사위가 9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빚투성이에요, 빚이. 하여튼 과도하게 또 욕심을 부리다가 제가 지은 빚도 있고 해서 빚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울 때마다 또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제 아내가 저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저를 신뢰하고 따라와 줘서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당신 고초에 산다고 얘기하면서 매일 잔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다 생각해 보면 은혜예요.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그 잔소리가 없었으면 변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도 돈 걱정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음에 죽을 때 이거 뭐 아파트고 차고 뭐 이거 다 두고 갈 텐데 슬슬 팔아서 다 갚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별 걱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큰아이는 시집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그 두 딸만, 요것들만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낳을 그 아이들만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면 그럼 내 할 일은 다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거든요. 이제 한 주, 2주 있으면 오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충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문제, 교회 문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 할 일 다 끝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해 주실 거예요. 나는 나와 내 가정만 책임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겁니다.
왜 목사가 오늘 아침에 서서 이상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저의 설교를 듣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 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죄와 이기심 투성이었어요. 젊은 날의 그 욕정들과 젊은 날의 그러한 범한 그러한 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낯이 뜨겁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지낸 그러한 일들,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고 했던 그런 일들, 성도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정말 불화하며 지냈던 그런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부모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어떤 꿈이 없었습니다. 내 주변 상황이 내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이 믿음의 유산, 이 성경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의 확신,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하고 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복을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어야 돼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태연이도 눈 잘 뜨고 민철이도 눈 뜨고 들어야 돼요. 우리 진우도 들어야 돼.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대한 부지런함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데 그 부지런함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어떤 진리가 어느 책에 있다 그러면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수십 권씩 책을 다 샀습니다. 너무 책을 많이 샀다가 집으로 옮기는데 책둘 데가 없어서 다 학교에다 갖다 뒀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도대체 이거 책을 다 사서 뭐 하려고 이렇게 샀다가 몽땅 다 학교에다 갖다 두냐고 이렇게 도서관에다 다 기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진리, 그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10권, 20권 책을 사서 어떻게 하는지 찾아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잠언 22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가서 보면 내 손이 할 일을 얻는 대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다 해라.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무덤 속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간단하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삶을 보면서 과거에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가 뭐냐 한번 살펴보겠어요. 은혜.
교회 나오면 하여튼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모르긴 해도 한 50번 했을 거예요. 은혜. 그렇죠? 도대체 은혜가 뭐냐?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맨 마지막까지 몇 번 나오느냐? 170번 나와요. 그 170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39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131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약 2배 반이 두꺼워요. 근데 거기에는 39번 뿐이 안 나오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 나오냐? 131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를 통해서 멸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은혜가 뭔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8명만을 구해주시는 것, 그것도 노아가 뭘 잘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호의, 그거를 성경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에 나오는 맨 마지막 절인데 그 맨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은혜는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를,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이 호의를 우리가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한마디로 좀 구분해서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행위의 종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조물주라든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이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내가 내게 극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는 누더기 걸레와 같이 더럽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 모든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그대로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는 침례자 요한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요한이 그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은혜 위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신약 시대의 그 은혜는 그 구약 시대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그 은혜를 대체하는 놀라운 은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로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서 휴거를 당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부활장이요, 또 휴거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장입니다.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 없으신 가운데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그 땅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또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 중에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만이 사람의 부활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뒤에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맨 마지막에는 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벗어나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한 9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들어있다가 그리고 출산날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때에 맞게 나오는 건데, 이 때에 맞게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이 출산 예정일보다 먼저 나오든지 출산 예정일보다 조금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산된 자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유산이 되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유산이 되면 그러면 출산 예정일을 넘어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 나에게까지도 나타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 나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지만 그 사도들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그 사도들은 살아생전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 같은 증인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런 자는 아니다. 사도는 사도지만 그런 측면에서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내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하지만 사도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사실은 사도라 불리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와 같은 자들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와 같은 일에 내가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가 불릴 수가 있겠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런 그 지방에 예수님을 믿는 이단들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분통이 터져서,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들을 다마스커스 가서 잡아오려고 하니까 좀 편지를 주십시오. 공문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처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9장 1절에 그가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든지 과거에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그러한 율법 시대가 이제 모두 폐하여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하니까 열불을 났어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이단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던 그러한 자가 바로 과거의 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동의하고 저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동의하면서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 찾아내서 이단 색출하는데 내가 가장 앞장을 서던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깁니까? 그런 마음 생기세요? 저도 안 생깁니다. 저도 안 생겨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잘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처단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가 행한 행위에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한번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를 행할 때 마귀의 자식이 돼서 지옥으로 향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는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그래서 온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늘의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일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요만큼도 일조한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아들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총 170번이 나오는데, 170번이 나와요. 170번 중에 99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요 얇은 요 부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99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그러한 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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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이걸 세기 시작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아까 가서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600개 이상 만들어 놓고 그 율법 지키느라고 혈안이 돼서 온 평생을 그 율법 지키느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말짱 도루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한번 말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5절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9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다마스커스가 하는 그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9장 5절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시체를 걷어찬다. 이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도 농사철이 되면 밭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밭을 가려면 소를 갖고 가서 쟁기질을 해서 이제 밭을 가는데 소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나무에다가 뾰족한 쇠를 이렇게 갈아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화살처럼 붙여서 그래갖고 소가 1, 2 가면 이렇게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럼 소가 아프니까 어떻게, 그리 못 가고 앞으로 똑바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가시체예요, 가시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율법 지키느라고 600가지 지킨다고 너 여태까지 30세 이상까지 살면서 한 그 일이 가시체 걷어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체인데 계속 와서 그 걷어차니까 누구만 손해라는 거예요. 너만 손해나는 일을 지금까지 네가 해왔다. 율법 지킨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다 한 게 뭐라는 거예요. 가시체 걷어찬 거고 그게 내게 뭐래요?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생이다. 율법 시스템에서 율법을 지켜서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고생.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그게 고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신약시대에 모이는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과거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 거, 그게 가시체를 걷어차는 거예요. 근데 걷어만 차면 괜찮은데 그 끝에 가시가 달려갖고 쇠 가시가 달려서 그게 내게 아프며 고통이요. 그걸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맨날 교회 와서 뭘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내게 고생이다. 그러니까 뭘로 돌아오라는 거야? 은혜로 돌아와야 된다. 은혜로 돌아오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와야지 행위나 율법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내게 고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고생. 그렇게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데려다가 고생길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가시체 이제 걷어차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시체 좀 걷어찬 적 있으세요? 고생 좀 하셨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고생하다가 가시체 걷어차다가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고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내가 좀 하면은 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은혜 시스템으로 첨벙하고 뛰어든 사람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근데 여기 와서도 아직도 율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하야. 그 고생길이 훤히 내다 보이는 거예요. 고생길이 내다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은혜를 먼저 알고 배우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월화수목금토일 일하러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가 뭔가 그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15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이거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가 헛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느냐?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겠거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그건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거니까 아무 죄를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제 놀고 먹자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놀고 먹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법천지예요. 교회에 오니까 너무 자유롭구나 하고 무법천지 세상으로 알고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가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흠모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매도 더 많이 맞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갔죠. 그래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 유럽을 돌아다니고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다니고 로마에 옥에 갇히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엄청난 그런 고백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면 제대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부득 불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유치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 가서 보시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할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극심히 가난한 중에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를 생각해서 그들이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헌금을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초점은 먼저 은혜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봐야 그래야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일은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성경도 번역했어요. 교회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했지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바보 멍텅구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든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녔든 뭘 했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조건에서 여태까지 살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신 것, 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주실 그 배우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손에 주어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 침례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와 성도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맨 마지막에 가서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예요.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평안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얼굴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확신하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